23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의 것을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장례 때문에 하루 못 봤더니만 오랜만에 뵌 것 같아.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계속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인도하여 내심에 이 13장은 드디어 광야길에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광야길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아니 우리의 일평생 아니 자손 대대로 인도하여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맨 뒤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또 16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또 아주 17절은 조금 더 실감나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려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는데 때로 필요하면 돌려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잘 안내한다. 근데 어떻게 그 손의 권능으로 잘 안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몇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왜 이렇게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처음 난 것, 내게 있는 것과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첫째,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은 여호와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왜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바로의 왕에서 감옥에 있는 자까지 가축까지 초태생은 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려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참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 내 인생이 60, 70 혹은 80, 90 살아온 데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 아닌 순간이 없지 않아요? 이것을 어리석을 때는, 아니 나이가 어릴 때는, 아니 자기 잘났을 때는 내 노력, 내 능력,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인생의 깊이가 생기고 보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오늘 성경 그대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을 깨닫는 사람. 근데 누가 깨달아요? 자기가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그 권능의 손을 깨닫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3절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왜요?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번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으로. 이런 거 보면은요 참 감사해요. 나귀 대신 어린 양이 감사하지 어린 송아지로 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요 나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소를 주는 거,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인도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생화지를 이렇게 소를 기르는데 아니 어떻게 했는지 소가 쌍둥이를 뵌 걸 알았어요. 쌍둥이. 그 얼마나 좋아요. 이야,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집에는 특별히 쌍둥이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아니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잘 건강하게 태어나고 한 마리는 그만 죽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2마리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내 것,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야. 옆에서 친구가 야, 너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안 드리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죽었어. 내 것은 안 죽고 하나님의 것은 죽었어. 우리가 이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돌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귀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린 양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모든 원칙과 기준과 가치를 자꾸 내 생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제목을 제가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 첫째로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인도한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성실과 인자함으로.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인도한다 할 때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쉬운 예를 찾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 우리가 말은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낯선 곳을 가거나 혹은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할 때에 부모의 온 신경은 어린 아이에 집중해 있어요. 이제 애가 걸음을 띄고 아장아장 걸을 때요, 이 찾길을, 인도가 아닌 찾길을 가면 차가 급하게 와서 부딪히면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애는 경험이 없어요. 뭐 그런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저 걸을 수가 있으면은 찾길이든지 사람 다니는 길이든지 상관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 어린 아이 때는 걸어갔는데요, 이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만 막 죽으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차가 오면 비켜야 되는데 그냥 차 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그러니까 그저 어린 아이가 걷지 못하다가 걷기 시작하면서 그 걷는 게 그 기쁨이 있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줘. 갈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다. 인도. 이걸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내시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에서.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요,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겠다. 대속.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여기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손 대대로 흐를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뭐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 드린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이 시간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새벽에 안 나오면 좀 더 자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TV 혹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를 꼬나 물어야 또 하루가 잘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바삐 뛰어와서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드림의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잘 구분하고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시간만 그런가요?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거든요. 인도. 그런데 그 인도하는 것이요, 놀랍게도 두 번째 여기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아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꽉 부딪혀서 전쟁하면은 돌아갈까 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돌아갈까 하기 때문에 멀리 돌려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급한데 요 기간 내에 꼭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저의 개인적인 고백, 제가 목사를 37에 안수 받았거든요. 보통 30이면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훨씬 일찍.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세상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몸도 아프고 군대도 못 가고 뭐 안 가고 하여튼, 근데 왜 그렇게 늦었냐?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꼭 못한 것만 아니에요. 그런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 늦어졌어. 근데요, 제가 여러분 예배 때에 반드시 저는 축복 기도, 축도로 예배를 끝냅니다. 왠 줄 아세요? 목사가 늦게 되다 보니까 목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축복하는 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축도로 끝내요. 우리 광 목사님이 첫날 주기도문으로 끝내길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목사는 날마다 축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그 다음 날부터 축도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가는 것,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때로는 실패도 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로 광야로 멀리 돌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요 사랑이요 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여러분 2021년 오늘 5월 6일을 사는데 진짜 앞이 답답하고 속이 깝깝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홍해로 광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멘이 나와야 하거든. 이런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한 열일이면 갈 길을 40년.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차근차근 세워가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가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해서 섬기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전쟁하면 돌아갈까? 그래서 광야길로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시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세 번째,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멈추어 서고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중단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자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죽는 시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막 잠을 덜 자려고 애쓴데 물론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주무시는 게 뭐예요? 곧 진행이에요. 주무시는 게 전진이에요. 자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자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은요 잘 때 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고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추고 가면 같이 가고 불기둥이 가면 같이 가고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은 쉬는 것 같지만 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내 세공은 계속 아래 부르짖는 그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일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그렇지 않나요? 대화라니까요. 기도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은 다 피해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그 생각이 팍 스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훌륭하다. 왜요? 여러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설교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하나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려워요? 설교 듣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육 가면은 교육 받기 쉽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는 똑같은 목사가 맨날 그 얘기가 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와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합니다. 여기 저의 진심입니다. 저의 진심. 제가 지금 이거 설교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대화를 하는데 계속 여러분 대화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말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상하네 참. 부부간에 바가지 긁는 사람이 힘들어요. 긁힘 당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뭐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응?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대화인데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큰 아들은 네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싫어요 하고 가고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다. 계속 내가 부르짖고 아뢰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 기도가 뭐 뻔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깊은 기도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부르짖고 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행동을 원하는지 그 행동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좀 봉사 좀 하라고 섬기라고 믿지 않는 식구들을 돌보라고 혹은 믿는 식구들이 안 나왔으면 전화 한 번이라도 하라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를 잘하는 것은 상대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게 기도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뭐 바로짓고 밤새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자기 고집을 계속 여러분 제가 자꾸 어린애들을 비유를 하는데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해서 마트에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이라고 사주려고 했더니 소선을 안 될 것을 계속 달라고
두 발 뻗고 땡깡 놓고 그런다고 사줘봐요. 애 요즘에 특히 엄마들이 뭐 애 고집 기 안 죽인다고 꺾으면 안 된다고 사주고, 심지어는 어떤 음식점이나 뭐 와가지고도 막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을 그렇게 이뻐하는데요, 말 안 들을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하는 표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딱 그 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저를 조심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엄마도 모르게 제가 걔하고 막 딱 하는 액션이 있어요. 애들이 내 말을 안 들고 고집 부릴 때는 저렇게 봐요. 그럼 완전히 그 다음에 겁먹어.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진짜 잘 기르려면 뜨겁게 사랑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걸 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능의 손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서요 진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여기 이 3절 아니 세 번째 21절에 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깊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낮에도 진행했지만 밤에도 멈추어 선 것도 진행이에요. 왜 우리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만 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떠나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멘을 제가 요구하는. 떠나지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도 떠나지 않아요. 지금 일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이거. 그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요. 대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 기도 생활 잘 합시다.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은 대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요, 대화예요. 자꾸 내 고집, 내 주장, 한 얘기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더 그러고. 우리의 영성은요, 부르짖음의 영성도 귀하지만 더 깊은 영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자한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 내 인생, 내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가정도, 내 소유도, 내 진로도, 내 앞날의 모든 계획도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블레셋의 길은 가까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로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진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다시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혹은 우리의 감정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역사를 다시 깨닫고 오늘 또 주님 손잡고 권능의 손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